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근데 그 억울한 일, 어떤 오해를 받는다든지 내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이 그것이 아닌데 상황이 또 그렇게 되고 어떻게 묘하게 꼬여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를 모함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이제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 던져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어보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죠.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이럴까? 그래서 화가 나고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거나 또한 나를 공격할 때 어떤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죠. 친구가 뭔가, 가족이 뭔가, 인간이랑 뭔가. 그래서 다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대인 기피증 같은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다든지 이 배신감, 또 적대감, 인간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러한 억울한 일 속에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때때로 그 어떤 억울한 일, 억울한 상황이 좀 있어서 좀 마음에 씁쓸할 때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 억울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튀어나와 가지고 얘야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요셉이 참 억울하지 않았나.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았고 남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야 될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또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오히려 그 보디발의 부인의 그러한 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싫었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모형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정말 억울함의 극치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를 향하여 나쁜 의도가 없고 나쁜 계획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죠.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느 다른 랍비나 또 여느 어떤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무슨 학자들의 학문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벼운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진리의 깊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에 의하여서 배제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그 죄인된 사람들을 다가가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그 위대한 가르침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함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해요. 견딜 수 없어요. 없애야 된다는 그것밖에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이 군인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하죠. 그리고 한밤중에 공회를 열어요. 그 공회를 열어서 갑작스럽게 판결을 합니다. 사형을 판결을 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이 자기들은 판결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이는 그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갔어요? 그 새벽 시간에 빌라도 법정에 간 거예요. 빌라도, 로마의 그 이제 총독인 이 빌라도가 그걸 결정을 해주도록. 그래서 지금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검사와 변호사 서로 격돌을 하잖아요. 검사는 뭐 어떤 것을 합니까? 바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이런 형량을 때려야 된다. 그것을 이제 자꾸 이야기하죠. 증거를 대죠. 증인을 내세우죠. 그리고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었고 그건 오해다. 죄가 없다. 아니면 그렇게 무거운 죄가 아니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정은 특이하게도 변호사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발해요. 그러나 그 고발의 증거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짝이 안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거짓 증거들이기 때문에요.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항변해요? 거짓 증거들이 짝이 안 맞으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역공을 시도하고 반전을 시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반응을 하셔요. 보통 그 법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억울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끌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저 지금 증거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침묵하셨다 그래요. 침묵하셨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 그게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리고 이제 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수많은 일로 고발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단 말도 그리고 항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라울까요? 보통은 그 법정에 오면은 어때요? 소란스러워요. 양쪽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울고 불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법정은 어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발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아무 말씀도. 억울함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원통함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곧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근데 보통 이제 양으로 동물로 드릴 때는 양으로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잖아요. 산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양을 잡을 때 몽골 같은 데서도 양을 많이 먹으니까 허르헉이라고 양고기로 하는 요리가 있어요. 이런 우유통 같은 알루미늄 큰 통에다가 양고기도 넣고 감자도 넣고 돌멩이도 넣어요. 돌멩이도 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푹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뜨거워진 돌멩이는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근데 그 양을 잡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숙련된 사람이 양을 잡으면 양이 매 소리도 안 내요. 죽는데도 매 소리도 안 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 거짓된 그들의 고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상황을 아시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꼭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공격과 비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 다 해결해 주냐? 이 빌라도 법정에서 정의를 가려줘야 맞죠. 진실을 가려줘야 맞죠. 그런데 그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함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진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고발자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정치적인 해결로.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닌데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침묵하시고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자 그가 그 길을 순응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곧 이제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시고 정의를 아시고 공의롭게 선하신 계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바로 그가 이 억울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가짜 증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논쟁하고 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꺾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있어. 그 축구에서 축구 경기를 보신 적 있나요? 축구를 이렇게 보면은 선수가 공을 가지고 축구라는 그렇잖아요. 공을 가지고 가서 상대편 골대에 공을 넣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편 골대에 골키퍼 있는 쪽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편 골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해요? 반대편 수비하는 선수들이 막 다가옵니다. 막습니다. 잡습니다. 뭐 옷을 막 잡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선수가 막 공을 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클이라는 게 있어요. 발을 쫙 넣어가지고 깊게 넣어서 걸리면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선수들은 그걸 피해서 가죠. 위험하다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싸우는 선수가 없어요. 일단 공을 물고 그 목표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봐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자세인 것이죠. 바로 그 고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보내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능히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도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냐? 눈으로 하늘을 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언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과 축복으로 인내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신 예수님, 그 모욕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지만 그 속에서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과 모함과 또한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떤 이유로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더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 날 예수 영화 상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